아멘.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여 약속하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들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깨어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주님과 어긋난 삶을 살고 또한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쁘게 생각하여서 늘 아버지 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 주님 기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토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주어진 삶을 잘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족이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가 주인대로 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우리 나쁜 가치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사람의 뜻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살다 보니 때로는 가정과 아버지와 서로 깨어진 관계, 친구와 관계, 깨어진 관계,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고 예배를 위해서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방패이시며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기다리는 2월을 맞이하여 우리 중현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각과 추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었던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과 저희들의 교만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탕자와 같은 모습과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았던 부족함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며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오늘 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월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학업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순탄치 않는 우리 예배 환경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중인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약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또한 방황하는 우리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명환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힘을 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 이선옥 권사님께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 대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20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사랑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설교 제목이 실패해야 새롭게 변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실패해야 한다라고 말하니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쉽게 승낙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걸 싫어하고 나의 좋음을 부풀려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걸 싫어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기만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흔히 만날 수 있지만은 실패를 인정한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실패를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나이 1살 어린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4명의 아들을 아주 엄격하게 키워서 사회에 비교적 성공했습니다. 믿음도 다 좋은 듯해요. 교회 다 장로고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4명 중에 막내인데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결혼해서 아내와 낳은 2딸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로 사사건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서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아내와 2딸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2딸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양육받아 생긴 완벽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적에 부모의 양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같이 만나서 자기 2딸과 또 아내 또 저희들이 이 김 목사가 말할 때 너무 엄격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김 목사 자네 너무 엄격하네 라고 지적을 하면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뇌는 극단적인 세계관에 쉽게 흥분하고, 그래서 이거를 아는 머리 좋은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편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여야 한다라는 믿음,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도 십자가 없는 번영신학이 판치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이 번영신학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민주화되다 보니까 가짜가 너무너무 기승을 부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가로놓인 걸림돌, 그리고 수치, 실패, 몰락을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대로 사람이나 자연, 물건을 편하게 이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어떻게 보고 또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늘 사랑만 합니까? 안 싸웁니까? 실패를 해요. 그거는 뭐 머릿속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세계적인 석학이자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는 이런 사원을 뽑는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보고 뽑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은 당장에는 망하지 않고 참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은 결국 새로운 환경,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결국 도태하고 만다.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엉뚱한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 그래서 많은 문학가, 많은 예술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면접할 때에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약점이 뭐예요? 그리고 약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맡겨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생활 방식과 문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힘겨웠지만은 마스크를 끼면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했나? 병원에 갈 일이 적어졌어요. 물론 뭐 듣고 보니까 누구 확진된 사람 만났는데 검사 받아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왜? 마스크 꼈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의 눈치를 안 보게 됐어요. 마스크 끼니까 누가 눈치 몰라요. 그리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장사 잘 안 될 거예요. 옷가게 잘 안 되고 미용실 잘 안 되고 성형외과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었던 이단들, 스스로가 자기가 능력 있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사람들 다 걸렸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천하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의 기준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다가 옆길로 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떨어졌을 때에, 실패해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나님께로 떨어진 겁니다. 이걸 두고서 위를 향해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100번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위를 향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셔서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위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회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이거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의도한 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힘이 들어요. 제자들,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실패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싫어한 것은 그 당시 가치관과 통념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는 실패했죠.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상징인 죽음을 싫어하지만은 죽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아들을 어디로 수성구로 먼저 가지 않고 왜 장례식장에 먼저 데려갔을까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똑바로 제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훌륭한 맹자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생명신학을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하나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늘 달라붙어 있는 거구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봉원F 목사는 24세의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똑똑했으나 39세에 예수님보다 좀 더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것은 자신의 생명과 업적과 명예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를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맡겼기에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그가 39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좋은 말 같지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봉원F 목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한 2달 전에 아들도 죽었어요. 무슨 말을 했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신자들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도덕과 이념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연을 많이 희생시켜서 내 혼자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많이 쓰고 기름 많이 쓰고 밥 많이 먹고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즉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기가 죽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여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십자가, 세상이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표적을 권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권해서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글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남의 이야기 들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의해 슬퍼할 때는 참 이런저런 위로도 하고 했는데 막상 내 남편이 또 내 아들이 죽고 보니 참 힘이 든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볼 때에 그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참회의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였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옥에 쳐넣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참 좋은 걸 많이 가졌어요. 정말 부러운 조건을 가졌습니다. 명문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눅들 정도로 조건이 좋았습니다. 정말 학번 좋았지요. 그의 가문은 요즘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혈통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의 삶의 열정은 정말 봄날에 들불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목숨을 불구하고 막 불사하고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듯 했지만은 그의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실패해서 딱지 붙이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업적 공로로 사람들을 부리고 이용하고 제거하는 것을 능력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신앙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밖에 모르던 마음의 방향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나이가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누구만 이제 알게 됩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누구도 그 사람 생각, 밥 먹어도 그 생각.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의 욕망을 위해 남을 이용하던 사람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즉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서 가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신처럼 추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막 채워줍니다. 대단한 것처럼 기적을 베풀고 대단히 돈도 많이 주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사람이 뭐 험버신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단 교주들 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뭘 원할까요? 여러분, 숨겨진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몸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돈을 빼앗습니다. 공짜로 안 해줘요. 결국은 그 따르는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습니다. 가짜와 진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분별의 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뒤 예루살렘의 교우들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다가 핍박받으니까 그 사울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스데반이 죽고 교인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 2절에서 사울은 흩어진 성도를 취업하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문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문을 들고 어디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울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다메섹으로 달려갔더라면은 잠깐 저 사울 진짜 악명 높아 많은 사람 죽였어. 인기가 아마 자기 그 집단의 신자들한테 높았을 겁니다. 아마 내가 봐서 표창장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던 길에서 실패했지요. 사울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바울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호련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프란시스코 잘 아시지요? 300년대에 살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를 썼고 늘 가난한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유서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와 입 맞추었을 때 전에는 구역질 나던 것이 달콤한 생명으로 바꾸었다. 나병 환자 입 맞춘다. 쉽지 않아요. 제가 딸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똥 치우고 그러던데 네 나중에 내가 못 움직이고 그러면은 네 저 강아지 응아 치우듯이 치워줄래 그러면은 안 치운대요. 자, 성프란시스코가 나병 환자입니다. 돌 던졌잖아요. 입 맞추니까 이전에는 구역질 났는데 이제 모든 생명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성프란시스코가 나병 환자에게 입 맞추는 순간이 회심의 순간이었고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관념, 신앙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졌던 거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실패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중독, 앞으로 중독자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감사해요. 술, 도박, 섹스, 오락, 중독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통당했어. 이게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술 먹지 마. 안 돼요. 안 먹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도박도 안 돼.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게 벗어나니까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실패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향해 눈에 불을 켜고 달리던 사울에게 호련히 강한 빛으로 실패하게 했습니다. 더 달려가지 못하게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이 계속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냥 이 말입니다. 타고 있던 나귀가 안 가니까 막 자체적으로 두드려 패고 말입니다. 나귀가 꼬꾸라지 발로 차고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의 바울이 없어요. 지금의 교회가 없어요. 사울은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리석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건져주마. 네가 살아왔던 삶을 끝장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사울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주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버려 뒀어. 내가 갈 길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참,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사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흙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사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잠시 실패자로 만듭니다. 눈이 멀게 만들어요. 지 맘대로 어디 가지 못해요. 완전 실패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성공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복장이나 학벌이나 교리나 예식이나 윤리는 사람을 고상하게 변장시킬 뿐이지 아름답게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속과 겉이 다 변했네. 저 사람 속까지 변했네. 저 사람 속과 겉이 똑같네. 진실하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64년 1월 20일 음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호적을 올려놨으니 알지 제가 그날에 태어난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부모의 고통으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인간의 내면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밝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요.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지 않는 부모들은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돈이 없는데 네가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나? 그냥 초등학교 그냥 저기 대학교 가라 이렇게 옛날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안 그래요. 다 하나같이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 학교 가서 뭐 할까요? 부모 몰래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엎어져 잡니다. 왜? 본인의 의지가 없으니까. 내면이 변화되려면 말씀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질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제목만 보고 한번 읽어보면 쭉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사실 목사로서 기분 나빴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예수님을 지체로 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인은 그림 없는 액자, 영혼 없는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나의 운전성, 내가 운전하던 것을 예수님에게, 모범 운전수는 예수님에게, 모범 운전수는 우리 서보철 지사님, 김만환 지사 저보다 운전 더 잘하겠죠. 제가 옆에서 콩나라 판나라 안 합니다. 다 맡깁니다. 우리 인생 누가 운전 잘하실까? 예수님이 차장 잘하신다. 예수님을 내 운전석에 딱 앉히고 나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겠다 이거죠. 내가 만든 동굴공화국에서 만세 부르던 삶,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그냥 그 만세 부르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삶으로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인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타인을 희생시켜 내 혼자 잘 살려 하던 사람이 내가 희생하여 내가 겸손하여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향했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서 주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기분 좋지요? 괜스레 제가 휘파람이 나오네요. 누구 생각하니까? 주님만 생각하니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해 몸부림친 삶에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의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내 마음의 방향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던 마음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제 삶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대로 저는 최선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삶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며 주님께 손을 내밀며 맡기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취향이나 습관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와이러 좋노, 얼씨구 좋다 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심하여 변화된 사울,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이나 그의 습관과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변화시키는데 고통이 컸어요.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 지가 스스로 아나니아한테 가지 못했어요. 누가 끌고 갔을까요? 아마 그 옆에 있는 시중이 같이 친구가 아마 이 사울을 끌고 갔을 거예요. 눈이 안 보여? 안 보여. 끌고 갔어요. 저는 병원 가면서 싫어. 지난 월요일에 그냥 건강검진 받는데 가면니까 뭐 이러 놓으세요. 저러 놓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제가 마음대로 못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싫어요. 사울은 눈이 멀어졌습니다. 꼬꾸라지고 실패자로서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한테 인도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 이제 끝장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 아래에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삶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눈에다 안수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자기만 얼었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율법적인 신앙, 그 비늘, 그리고 나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던 신념의 비늘, 그게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울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180도 바꿨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과 지식과 물질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격렬하게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루터입니다.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의 삶을 끝장내고 실패를 인정할 때에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 큰 만큼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실패한 삶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상태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잠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뒤 슬그머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누구일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세상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방향 바꾸기도 쉽지 않지만은 방향이 일시적으로 바뀌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입맛대로 살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곳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직분을 받았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서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목회하면 할수록 목사의 사역을 하기가 힘든다는 걸 점점 느껴졌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된 게 아니다는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나 다른 길을 안 가면, 다른 길을 갔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걸요. 철없을 때 목사의 길을 와서 제대로 목사의 삶을 살려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왕처럼 섬기면은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왕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자기 믿음 좋다는 과시하게 산 이야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 갈 길이 험하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처럼 납작 엎드리자. 하나님은 그를 왕처럼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리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수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운전수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 1초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삼일체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석에 떡하니 앉히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로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기분과 내 취향대로 살려고 할 때가 부단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통치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부유하고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멋지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도 어긋난 길을 살아왔던 실패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왕처럼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이 저희들을 믿고 맡겨줘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시고 또한 받은 것을 부족한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또 주님의 일에 기쁘게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바치는 모든 청년 가족들 마음에 필요한 또 영혼에 필요한 복을 넉넉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선택하여 아버지 기쁘게 충성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날이 우리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봄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추위가 오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잘 살아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더 신뢰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다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학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또한 우리가 갈 길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 산 줄 알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아파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삶, 왕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 믿고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뵙지요. 우리 사랑스러운 중년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용선 장로님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정란 집사님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간 다 잘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박순자 권사님도 많이 힘드셨죠? 그간에, 그지요? 예, 힘드셨습니다. 보니까 흰머리가 좀 더 많이 나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도 또 최수성 집사님이 힘들지만은 조금씩 걷는다 하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 참 힘드셨을 텐데 힘내세요 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그 의미를 주변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데 9시 반과 11시 두 번 예배 나눠드립니다. 9시 반에는 아동부는 온라인으로, 또 중고등부는 어른 예배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아마 당분간 이렇게 되지 않겠나. 물론 하루아침에 확 코로나가 사라져가지고 11시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우리 시편 우리 45편 우리 절기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시편 45편을 묵상합니다. 넘겨주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당분간 아마 온라인 하지 않나. 오늘 당회합니다만은 당회에서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과 톡을 올려보니까 뜻이 어떤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 평상시 나오는 분들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하면은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서 위로를 받은데 얼만큼 정말 열심히 그냥 참가하는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2번 듣습니다. 3번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예배가 뭐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이 한 80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예배 평소에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20분 아래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란가 참 고민입니다. 대면하면 참 좋은데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서 주일 아침 8시 45분에 30분 동안 잠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번 하고 또 2월 끝까지 하면은 2번 하고 올 한 해 12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은 은혜 받습니다. 우리 정순남 권사님도 오셨다가 아직 작동한 줌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대단해요, 사실은. 근데 연세 높으신 분이 줌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작동하는 것이 좀 까다로우니까 아주 만만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하고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지만 배워서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집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쭉 보면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당회 줌으로 합니다.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M입니다. 줌,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회는 주일 8시에 또 역시 줌으로 모임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내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통독하신 분, 작년에 통독하신 분, 한 분이 여러 번 통독하신 분인데, 그래 똑같이 선물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계신 강 장로님께서 아마 선물을 드릴 겁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잘 받아서 가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빠지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자 명단도 우리가 주보에는 2월달 명단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과 1월은 별지에 냈습니다. 별지. 이 보시고 혹시 빠지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빠졌냐 하면은 이제 빠진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진 거는 나가시면서 우리 목회 안내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11 요거 바라게 된 거 요거 하나 받아가시고, 또 뭐 받아가시냐면은 말씀 카드를 2021년 말씀 카드를 뽑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해주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주택 밀집 지역에 사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원서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좀 이렇게 밀집 지역에 오면은 교회도 싫어해요. 절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거를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좀 다른 곳으로, 여기 어디 경대 근처 다른 곳으로 이미 있는 건물이나 옮겨달라라는 그런 탄원서에다가 서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서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서명 탄원서를 구청에다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가 제가 또 뭘 또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마스크도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다른 혹시 광고, 우리 교회 동정은 말씀드린 우리 최수성 집사님은 입원하신 지가 2달 넘으셨죠, 그죠? 예. 원래 병원에서는 3달 정도 그랬는데, 병원에 있을 때에 가장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병원에 있길 바라는 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다른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치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군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난주 보니까 경대도 졸업을 하더라고요. 또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졸업을 하고 벌써 이제 신입생들 입학한다고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도 오늘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 축하하는 분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습니까? 강상정 장로님. 예. 빠진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서명해 주시고, 마스크 받아가시고, 안내서 받아가시고, 또한 우리 말씀 카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